지난 월요일 6일이었는데요. 새벽에 투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2만 3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런 강진이 발생한 걸 여러분 아마 보시고 또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골든타임은 72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은 생존한 사람들을 위한 골든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 투르키의 동남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그 항만도 없고요. 공항도 없어서 물자를 수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 죽음으로 그렇게 몰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터키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좀 물어보니까요. 지금 필요한 것이 머물 수 있는 숙소와 담요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지금 컨테이너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국제 단체를 통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2대와 그리고 그 안에 음식과 담요를 좀 담아서 어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이 터키를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죠.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나라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그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한 주간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4명의 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왕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들께서 열왕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나중에 선지서와 또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자료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엘라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엘라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엘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무엇에 빠져 있는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으니라.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우리는 지금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북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가물가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죠. 이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으로 이루어진 2대에 걸친 왕조였습니다. 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이 그러시는데요. 네, 두 번째 왕조는 바하사 왕조인데요. 이 바하사 왕조는 바하사와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라로 이루어진 또 2대에 걸친 왕조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고요. 두 번째 왕조는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바하사의 아들 엘라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답 통치기간이 2년이었는데요. 오늘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통치기간이 8절이죠. 8절 보니까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답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구데타로 죽었는데요. 엘라도 구데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답이 암살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엘라도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배경까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왕조가 계속해서 아무런 변화 없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역사가 계속해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엘라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답은 이스라엘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암살을 당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라는 이스라엘이 기브돈에서 전쟁을 할 때 그는 홀로 수도 디르사에서 술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취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시대가 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엘라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가 디르사에서 술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빠져서 암살을 당했다는 것이 그에 대한 성경의 내용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왕이 홀로 디르사에서 술잔치를 벌이다가 죽었다는 것은 그가 늘 술에 취해 있는, 술에 빠져 있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심고 있는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탄이 노아에게 왜 포도주를 심냐고 물었습니다. 노아는 먹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고, 사탄은 노아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과 원숭이와 돼지와 사자를 잡아서 그 피를 포도 밑둥에 뿌렸습니다. 그로부터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양처럼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면서 히덕거리고요. 거기서 좀 더 취하면 돼지처럼 추잡해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성을 잃으면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엘라는 늘 술에 취해 있는 왕이었고 술에 빠져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상관없이 그는 홀로 술에 빠져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사사로운 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술에 빠진 엘라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지금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취미에 빠져 있습니까?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까? 돈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을까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오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오늘 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 왕은 시므리인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시므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시므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일주일은 변화가 있는가입니다. 시므리는 늘 술에 취해 있던 엘라를 손쉽게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구테타를 일으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 15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리고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점점 전해져서 디르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디르사 수도에서 왕이 된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역에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므리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철수를 해서 디르사를 둘러싸서 시므리를 에워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딱 뚫었는데요. 이것을 지켜보았던 시므리는 이 싸움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왕궁을 스스로 불태운 후에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므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므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두 개의 메시지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시므리가 얼마 동안 통치했는가인데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유다의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시므리입니다. 둘째는 시므리가 죽은 이유를 기록하는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첫째,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둘째,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셋째,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패턴인데요. 그도 이스라엘 왕들의 패턴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간 여로보암의 길에 따르는 왕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므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그는 7일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7일 동안 이전의 왕들과 비교해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그도 이전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이 시므리의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므리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일 동안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므리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요, 이 일주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일주일은 굉장히 책임 있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은 한 사람이 변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 일주일도 그 사람에게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충분한 시간이 바로 한 주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일주일은 변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말씀 보고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것이 좀 흐려지는데요. 그것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집안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이 일주일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끊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이 일주일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덕을 세우고 섬기기에 충분한 시간이 바로 이 일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세 번째 왕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인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오므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름 헷갈리시죠? 그 전의 왕이 시므리였고요. 이번의 왕은 오므리인데요. 이 오므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추구가 얼마나 헛된가 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기프돈에 서해군한 군대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지만 오므리가 당장 즉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두 백성으로 갈라져서 내전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전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5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오므리가 이 5년 정도의 내전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므리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 오므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구려 시대를 배울 때요, 고구려 시대 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으시죠? 누구입니까? 광개토 대왕. 마치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오므리였습니다. 그는 먼저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주변 계곡보다 90m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전쟁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을 갖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된 산업이었던 올리브 재배지이고 이것을 유통하는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시돈과 두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그 부흥과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성읍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유다와의 길고 길었던 그 전쟁을 끝내고 모압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영토를 확장한 왕이 바로 이 오므리입니다. 더불어서
국내에 엄정한 법 질서를 구축해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그 미가서에요. 오므리의 율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당시 민간 생활에 오므리의 율례를 확립시켰을 정도로 법 질서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 행정력을 가진 왕이 바로 이 오므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고대 근동지방의 기록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켜서 오므리 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므리 왕조가 4대에 걸쳐서 40년 동안 지속이 되고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오므리 왕조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에서 왕다운 왕이 바로 오므리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오므리를 몇 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장 21절부터 28절인데요. 단지 고작 우리 자녀들 말로 꼴랑 8절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네 분이 있었던 그 두 줄을 제외하면 6절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6장 25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오므리가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조금 더 나갑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둘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을 행했고, 자 셋째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다. 똑같은 패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넷째 한번 보세요.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한 가지가 더 나오죠. 헛된 것. 여기에 사용된 헛되다는 말은 전도서에 나오는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바람처럼 사라진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오므리의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므리 왕조로 불리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성공을 추구하다가 주전 722년에 바람처럼 그 땅에서 사라지는 오므리 왕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므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것은 헛된 것들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는 교훈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왕 아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주보의 넷째 옆에다가 아합이라고 적어보고요. 이 아합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이 메시지를 아합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아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의 6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서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 비참한 수렁으로 끌고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29절을 먼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얼마 동안이요? 네, 이거는 안정적인 통치를 했다는 뜻이고요. 아합도 아버지 오므리처럼 대단한 업적 그리고 성공을 한 왕이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30절부터 우리가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죠, 이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조금 더 나갔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31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두 번째 패턴인데 여기서도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엣바알 무슨 뜻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시돈의
제사장이었는데요. 나중에 시돈의 왕이 되어서 32년 동안 왕으로 다스린 인물인데 엣 바알이 의미하는 것은 바알은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바알의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합이 사마리아에 뭘 건축했다고요? 바알의 신전을.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인데요. 그 수도 한복판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거대하게 덩그라니 지어서 거기서 바알을 향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33절에 보니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바알의 아내죠. 그러니까 바알의 가나안의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를 모두 세워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신을 섬기게 지금 아합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그 신전을 세웠다는 것은 아합이 가나안 종교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요, 적어도 여로보암은 가나안 종교와 여호와 종교를 섞어 놓은 혼합주의 종교였는데 아합은 오리지널 100% 가나안 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의 시대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34절에 보니까요. 그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아합의 시대에 여리고를 건축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리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할 때 가장 먼저 점령을 했던 모델과 같은 이곳이 바로 여리고였는데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정복이 바로 여리고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리고는요, 군사적인 능력, 무게, 힘, 병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지 말고 무너진 그대로 보존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진 채로 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전 140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32년 동안 지속되었던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는 사건이 바로 34절입니다. 34절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자, 그 터를 쌓는다는 말은요, 공사를 시작할 때에 라는 말인데요. 공사를 시작할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인간의 아집과 그리고 완고함과 불신앙이 이 공사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볼게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자, 성문은 언제 세우는 것일까요? 공사를 마무리할 때 세우는 것인데요. 마무리할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 인간의 불신앙과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이 끝까지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히엘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히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히엘이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델 출신이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불경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베델만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건축하다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하다는 말은 히엘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건축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전하고 여리고를 재건했으니까요. 건축했으니까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건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32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볼게요. 32절. 아합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한 바알의 신전. 여기서도 건축한다는 말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알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알이 이번에 여호와의 말씀을 도전하고 무시해서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를 재건한, 건축한 이 사건은요, 당시 한 사람의, 한 개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왕으로 비롯해서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바로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죠. 믿음으로 양강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들은 승리가 군사적인 능력, 무기의 힘, 그리고 병법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가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안에서 올라오는 회의와 의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될 것인가? 그러나 그 회의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를 돌았고 또 한 바퀴를 돌았고 여리고성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까지 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모델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아합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은 그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여서 가나안처럼 변하는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12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12장에 여로보암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16장은 아합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 왕이고
그 이후에 등장한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특별하게 발견하는 것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15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28절. 15장 28절.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자, 누가 나와요? 바하사가 2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 일대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여로보암과 나답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말씀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집을 향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16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1절. 자, 누가 나와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12절. 바하사의 온 집, 이거는 2대 왕조죠. 바하사와 엘라.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말씀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엘라 선지자가 바하사 집을 향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매우 특이하게도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제 시므리인데요. 시므리 시대에는 7일 동안 시므리가 왕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왕 오므리는요 1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6장 21절부터 28절을 눈으로 한번 쑥 한번 여러분 훑어보세요. 6장 21절부터 28절이 오므리 왕 때 있었던 중요한 일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기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죠. 아합의 서론의 이야기가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오므리 왕조 시작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이 전하는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의 초기를 살았던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갔다면, 제가 만약에 그때를 살아갔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에 따르는 악한 왕들이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떵떵거리며 성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울추를 속이는 악인이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의인이 가난하게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의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장수하며 통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열왕기 저자가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열왕기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34절이 오늘 본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은 사건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한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왕들이 아무리 약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이건 아니면 우리 시대를 넘어선 내일이건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역사하고 성취된다 하는 것이 바로 34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심판의 말씀이 확실하다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그분께서 오셔서 엘라와 같은 시므리와 같은 그리고 오므리와 같은 아합과 같은 악한 것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고 우리 시대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망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할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부흥케 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요, 악인이 잘되고 하나님을 믿는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한 주간 시간을 보내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귓가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영광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말씀으로 무너져 내린 나의 인생, 가정, 교회, 이 땅 바라보면 정말 희망이 없고 정말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우리 안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면서 가나안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일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 주간 말씀을 세워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선 곳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또 주변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영광의 말씀,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서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세워지는 교회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말씀에 목말라 하는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줄인 시대를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말씀으로 목말라 하게 하시고 주 앞에 말씀의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말씀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하나님 또 떨어지면 세상으로 하나님 또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말씀으로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이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데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아가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줄이며 기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과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에 저리고 목마른 인생이 되어서 나의 잔을 채우며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을 말씀으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샘물에서 목을 축이고 또 목말라 그 샘물에서 기웃거리다가 계속 목마른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샘물에서 목을 축이고 그 목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를 경험해서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성취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하나님 편치 않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셔서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세워가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 있고 하나님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인 하나님 씨름이 있는 일일진데 우리가 가나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며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줄인 백성이 아니라 말씀에 줄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목말라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에 취해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취해 살아가는 백성 되지 말게 하셔서 한 주간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로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안식이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